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1장 1절에서 5절에서 이제 설명하시고 선언하시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나 또 상태를 입으신 참 사람이셨음을 요한복음이 특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때 떼약볕 아래 오랜 시간 걸으신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가 곁에 앉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피곤함이 있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피곤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목 마르셨다고 하죠. 그래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그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슬퍼서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마음이 울컥하셔서 슬퍼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오가시면서 이른 아침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언가 열매를 얻을까 바라보시고 배고픔 가운데 무화과에게로 가까이 가셨던 그 예수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 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음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쉼이 괴롭고 고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셨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매우 큰 어떤 것으로부터 짓눌리고 억눌리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십자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고통과 한계를 가진 그 인간으로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예수님도 감당기 쉽지 않은 그런 형벌이었다는 걸 말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요,
저희 할머니 생존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할머니를 따라서 길을 가다가요, 철퍽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무릎이 팍 까졌거든요. 심하게 넘어져서. 그래서 제 무릎이 까졌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무릎팍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졌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랑 같이 길을 가다 제가 넘어져서 제 무릎이 깨졌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내 무릎팍이야. 내 새끼 내 무릎 어떻게 돼서, 그러면서 탁탁 털어주시던 말이에요. 내가 넘어졌는데 아프기는 할머니가 아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할머니도 넘어져 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그 십자가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배치땅 드는 것처럼 가벼운 일이지, 이렇게 여기셨다면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도 배고픔도 육신의 아픔도 또한 우리의 슬퍼하는 걸 보며 슬픔도 함께 공유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저 높으신 하나님으로 내려다보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몸소 모든 고통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숙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인생에 여러 무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족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슬프고 아픈 경험을 하기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누가 위로해줘야 우리의 마음이 해결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또 내가 너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마. 나의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동족으로부터도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떼약볕이 삐는 그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그 고통과 한숨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보통은 이 사마리아를 비껴서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 지방을 가시는데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를 통해 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원인이 뭔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읽었던 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6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 성경이 이 정도밖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3가지 정도로 이 여인이 왜 남편이 6이나 있는지 추론합니다. 첫째는 보통 대부분 이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해석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정욕을 따라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면서 남편을 갈아치우고 이렇게 새 결혼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여인이 6번이나 결혼하는 것, 이거 흔한 일 아니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고대 사회는 남성 우월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남자는 여자를 내버리고 다시 결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요, 남편을 갈고 새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은 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장이 적용에 취해서 남편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이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일정 시간이 되고는 이 여인을 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버림받았다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결혼하자고 그러고 좋아하니까
그 남자에게서 그래 내가 새 출발해봐야지. 그리고 또 결혼하고 또 버림받고 또 결혼하고, 아마 능동적으로 남편을 가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렇게 버림받은 여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에 보면 여러분 형수와 결혼했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이 형수가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형이 대를 잇지 못하니까 동생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수혼법 규례가 이스라엘과 고대 사회에 있었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6 형제가 있는 집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가 아들이 없이 형이 죽고, 둘째와 또 결혼했는데 또 아들이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6째까지 결혼하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제들과 결혼하는 이 여인이 자기의 의지로 결혼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볼 때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는다 하니 그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과 뒷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어떤 경우든 이 여인은 굉장히 기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한 것이지요. 인생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저 여인 손가락질 받을 여인이야, 저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야,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남편이 다 죽었대, 아들도 하나 낳지 못했대, 이처럼 손가락질 받다 보니 남들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그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갈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대낮 떼약볕이 찌는 그 아래 홀로 가서 물을 길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말을 섞고 싶지 않은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고통,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10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생수는요, 이게 살아있는 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 여러분 물이 죽었다 살았다 말할 수 없잖아요. 무생물이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분명히 원어상 의미가 살아있는 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무슨 의미가 14절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는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우리의 영혼을 목 축여주시는 만족함을 주는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앞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죠. 바로 그 거듭남과 연관된 그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말하는 생수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가 무엇인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여전히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생수,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요,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하고 남편 주제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혹시라도 남편이 물을 좀 떠다 준다 그러면 모르겠거니와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아까 고통의 근원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남편입니다. 정욕 때문에 6번 결혼을 했든
아니면 버림받아가면서 6번 결혼을 했든, 아니면 아들을 낳기 위해 6 형제와 결혼을 했든, 이 여인은 그 결혼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괴로움이 아마 먼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기에 염증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겉만 치료하면 어떻게 되죠? 겉에 치료해서 나은 것 같지만 곧 염증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다시 솟아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반드시 짜내서, 그죠?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잠시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신 이유는요, 그 염증 뿌리를 파내듯이 너에게 가장 고통의 근원이 되는 이 남편의 문제,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그 문제를 지적하고 끄집어냄으로써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문제를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아픔인 기억이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 여인의 그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우리의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은요, 우리가 겉으로만 누려서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참 만족함,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생수를 네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참 생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바뀝니다. 여러분 4장 1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남편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걸 보고는요, 대답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처음 이 여인을 찾아와서요, 나한테 물 한 잔 주십시오 그럴 때는요, 유대인 남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사마리아인에게 야곱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기에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뛰어난 위인들이 있죠.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야곱은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내가 당신 처음 보는데 당신이 그렇게 뛰어난 분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또 변했어요. 그러더니 자기의 과거와 아픔 모든 것들을 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는 예수님을 보자 이번에 뭐라고 인식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 진짜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29절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의 인식이 자꾸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좀 뛰어난 분인가? 아니, 선지자신가? 그 모든 것도 아니고 메시아시구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오신 그 참된 구주가 맞으시구나. 이렇게 인식 변화가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제일 불쌍한 분이 누구냐면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가만 보면 이렇게 누가 묻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다니냐고. 당신 믿는 하나님 누구냐고.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 혹시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만일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면 다른 누구에게 물어보라 하겠어요? 내가 설명하겠어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만일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불과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누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남자인 줄 알았다, 위인인 줄 알았다, 선지자인 줄 알았다, 메시아이신 줄 아는 그 과정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의 지경이 넓혀지고 바른 인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위인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게 있어서 내 생명을 부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서 있고 그분을 만나서 예배하고 있고 그분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고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예배에 늦지 마시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라 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요, 오늘 말씀 나눌 것을 미리 묵상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여러분 미리 점검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알게 되면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갑자기 남편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예배 얘기로 옮겨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남편이 몇이냐, 6이 있었는데 다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고는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거기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대화의 주제가 또 점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남편 6을 만나봤지만 참된 만족, 참된 평안,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기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내가 잘못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또 사무엘의 제사는 받으시고 사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이 그 구약의 생각을 가지고 만일 내가 드렸던 예배가, 내가 저 예루살렘이 아닌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구하고 박복한 인생,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나?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편 얘기에서 예배 얘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21절, 22절에서 하셨습니다. 여인이 그 예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가? 참 바른 인식을 가진 거예요. 근데 뭘 잘못 알고 있었냐면 예배가 장소에 국한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없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를 기꺼이 도와주실 의지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그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요, 참 신기한 거를 봤어요. 거기 신사를 갔더니요, 신사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절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여러분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면서 자기 기도 제목 쓰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신당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옆에 보면 이렇게 줄이 하나 있어요. 그걸 딸랑딸랑 이걸 당기면 종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소리가 난 다음에 박수를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써온 기도 제목을 여기다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딸랑딸랑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지금 딴 일 하느냐고 바쁠까봐 초인종 치는 거라는 거예요. 나 왔습니다. 나 좀 봐주십시오. 땡 하고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기들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딴짓 할 때 얼레리 까꿍 이렇게 하잖아요. 나 좀 보라고. 신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이 참신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일본에는요, 무려 1000여 개에 가까운 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의 종류가. 왜 그렇게 신이 많으냐면요, 이 동네에 가면 이 동네 신, 저 동네 가면 저 동네 신, 관할하는 구역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가서는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 저 동네 새로 가면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그런 신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주사랑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성도들 다 와야죠. 예, 때로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 농담한 거예요. 예.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예배하니 너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모든 예배 받으신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다. 사무엘의 제사, 사울의 제사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야, 저 아들이, 저 딸이 이제 철들었구나, 그럴 때가 오지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가만 보니까요, 제가 군대에 간 다음에,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저를 보더니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야, 우리 아들이 이제 철들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뭘까 그냥 지나가죠. 그땐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요, 생선 반찬 먹으면 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생선을 보면요, 저희한테는 이렇게 생선 반을 뚝 잘라서 아래쪽, 살 발라먹기 좋은 쪽은 자녀들하고 남편한테 주고요, 엄마들은 뭐를 먹죠? 머리를 먹어요. 머리를 이렇게 눈을 파서 드시고, 그 다음 머리에 보면 살이 참 그게 맛있는지 어쩐지 하여튼 그거 파 드시고요. 그리고 생선 배 보면 여러분 어떻죠? 가시가 많고 이게 내장을 싸고 있는 그 껍질 때문에 씁쓸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꼭 그거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맛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애들 키우면서 생선 발라서 먹다 보니까 어떻죠? 그게 어머니가 좋아서 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 깨닫게 되는 때가 오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고, 내가 그 사랑 입었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자녀를 가리켜 뭐라 그러죠? 철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알고 모름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앙적 철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건 무엇이고 우리에게 멀리하라 그러시는 게 뭔지,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알고 행하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다툼이 있거든, 불화한 일이 있거든,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먼저 화해한 이후에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가 삶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채 악을 행하다 주님 앞에 와서 수많은 재물을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제물을 드리고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기름의 제물을 태워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내가 언제 가져오라고 말했냐는 말씀이에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제물 드림으로 너희의 의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성전 마당만 밟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알고 인격적인 생명의 교통을 나누는 가운데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 여러분 뼈 아프게 들어야 하며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성전 뜰락만 밟고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고 알게 되는데요? 그게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예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하나님을 진정 만나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예배, 그저 내가 교회당 왔다고 많은 제물을 드렸다고 성전 뜰락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붙들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의미가 언뜻 와닿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 이러는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영과 진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원어의 의미는요, 엔 크리스토스, 엔 푸뉴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품 안에 안기어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정말 죄에 빠져 있고 세상에 취해 있어서 내 생각과 영혼이 세상을 향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혹이라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연약함이나 죄가 있으면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온전함을 덧입고 가까이 가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과 붙들림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여러분, 1장에서 진리는 누구를 말했죠? 예수님 말하는 거였잖아요. 진리가 말씀이고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예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쓸모없고 별로 안 좋은 걸 가져와갖고, 목사님, 이거 목사님 선물 드릴래요? 툭 놓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러고 받을까요? 아니면 별로 안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 선물 좀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아시죠? 농담하는 거예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뭘 드리는데, 왜 커피 한 잔을 드리는데 컵도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컵 위에 보니까 먼지도 컵에 이렇게 앉아 있고 커피도 막 다 식어 갖고 기름기가 둥둥 뜬 것 같고, 그런 거 드시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 여러분 좋아서 드시겠냐고요? 안 드시죠? 예? 여러분,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그 가운데 드리라고 하냐?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 그 가르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가르침 순서대로 그걸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받으시기 기뻐하는 그 모양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저 왔으니까 제 예배 받으실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물 드리고 봉사했으니 제 예물과 봉사가 하나님 기쁨 되죠? 그거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1장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거 필요하다 그랬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봉사와 물질이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지 아닌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나와왔다고, 하나님 사랑 덧입기를 원한다고 그 고백으로 나온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그와 같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아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예배라는 말이 원어가로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종이, 우리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주인이 이제 주인 대감이 이렇게 딱 서갖고 여봐라 그러면 저기서 돌쇠가 와갖고 이렇게 탁 엎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원어의 의미가요, 주인 앞에 엎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엎드려요? 주인의 말이 무엇이 떨어지든 그대로 행하려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 주님과 함께 행하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오지 않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할 때 혹 이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소원, 내 육신의 욕심, 내가 바라는 바가 있어요. 내 마음을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가지고 와서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아까도 제가 영적 철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그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예배 잘 드렸으면 마음에 뭐가 남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식당 나갈 때 여러분 상태가 어떠세요? 예, 기분 좋고 배가 든든하시죠? 밥 잘 먹었는데 배가 허전한 분 없죠? 여러분이 예배로 잘 드리셨으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 같은 그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하고요, 또 진리가 남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윤택하게 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그 모세를 차마 쳐다보질 못했어요. 왜? 그 머리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만난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증거가 있어요. 밥을 먹어도 우리 배가 부른데 어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내 안에 남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되 예배 가운데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진리로 위로함과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저 예배당을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알미 기쁨이요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의 성령과 진리로 내 영혼을 부유하게 채워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샘물, 영적으로 살아있는 샘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얻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